지난 말씀 다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먼저 택하셨고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내 삶에 찾아와서 뭔가 해보세요가 아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영접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겸손과 순종이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적이 생활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있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성경에서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역사적 주요 인물이 아니고서는 대개 족보나 그 시대의 주요 인물 외에는 거의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등장하는데 그 이름의 뜻은 바는 아들이고 디메오는 존경이라 뜻입니다. 아버지가 디메오이니 존경받는 자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그가 성경에서 이름이 등극되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당연히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돈을 벌 수도 없고 유대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사회적인 시기에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로 인해 장애가 있다라는 그런 저주받은 자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며 살았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바디모에게 꿈이 있다면은 눈을 뜨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는 것도 힘들지만 자기로 인해 함께 고통받는 가족들 때문에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여리고 나가는 문 쪽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유대 사회에서 문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매매도 하고 거래도 하고 정보도 주고받는 등 우리나라의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구걸하기도 좋은 위치죠. 비록 바디메오는 눈은 볼 수 없지만 여리고가 웅성거리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소문에 자기가 사는 마을에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자가 방문했다는 소식인데 당시에도 보통 예수님을 그냥 이슈 중심에 있는 선생님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되는데 바디메오는 이 소문을 듣고 정보를 입수하고 그것을 정리한 그 결과 바로 이 사람이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자기들을 구원할 다윗의 후손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깨달은 바디메오는 자신의 인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포착하였고 그리고 길가에 조용히 쥐죽은 듯 살았던 하나의 풍경처럼 한 구석에 처박혀 살고 있었는데 이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소리에 마음속 깊은 곳에 밀어넣었던 소원, 불가능하기에 괜히 생각만 하면 괴로움만 더하니까 자신도 어쩌면 포기하고 더 마음 깊숙이 묻어놓았던 그 소원.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먼저 묻혀졌던 소원이 무덤을 뚫고 박차 나오듯이 살아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출발은요, 바로 이런 먼저 내 안에 잃어버린 존재적 소원, 소망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나 자신을 바라보고 시대와 환경을 바라볼 때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지만 볼 수 없었기에 겉모습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그분의 삶과 행적을 쫓아가서 바로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영적 소경이 당시에 더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육신의 삶에 관련된 공급을 말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떡은 눈에 들어오는데 떡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영적 소경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예수님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손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뭘 봐야겠습니까? 먼저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됩니다. 능히 이분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겠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을 읽었는데 표적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기도 한데 기적, 이적의 다른 말로 종종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표적은요, 바로 안내 표지판과 같습니다. 표적은 그 자체에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가르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그걸 보고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채라는 것입니다. 표적은 힌트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요, 사람들이 그저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불쌍하니까 예수님 고쳐주셨어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불쌍하셨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닫지 못하여서 구원받지 못할까봐, 하나님 나라 백성을 끊으실까봐 그게 불쌍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병자들을 고치신 겁니다. 바로 내가 하늘에서 온 자임을,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셨던 것이 표적, 기적, 이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내 표지판이 좋다고 이것만 가져갈 사람이 있습니까? 와, 보물지도다 하면서 보물지도만 가지고 가서 금고에 넣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영적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소경 바디메오가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고 오는 수많은 예수의 이름을 들은 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기대와 달리 바디메오의 앞을 그냥 지나가십니다. 웅성거림이 멀어지고 예수님이 자신을 지나 여리고로 빠져나가시려고 하는 것을 바디메오는 포착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망설이고 있을 때 자신의 앞으로 지금 구원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표적으로나 힌트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하는 것은 누가 대신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요, 반드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거저 운명을 바꿔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힌트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바디메오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표현하게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순전히 자기의 몫입니다.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잠자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운명에 걸린 일에 바디메오는요, 결단했습니다. 죽음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짖습니다. 바디메오 입장에서 다른 사람 눈치 볼 게 뭐 있습니까? 자신의 운명에 걸린 일인데 다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운명을 가르는 그 한마디가 절규 같은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춥니다. 예수님은요, 일부러 지나가셨던 거예요.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을 각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촉구하시고자 예수님은요, 극으로 치닫는 상황을 연출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힌트는 계속 주시지만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해주실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이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멈춰 서시고 이제 너를 부르신다 라고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디메오는요,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립니다. 겉옷은요,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공인 구글 등록증 같은 것인데 이것이 날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먹여 살리신다. 이 믿음으로 눈도 보이지 않는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장면을 모두가 숨죽이고 쳐다봤겠죠. 그가 뛰어본 적도 있을까요? 막 가다가 걸려 넘어졌고 막 피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왜요? 사람들에게 보라고요. 봐, 이게 믿음이야. 상황과 환경이 너를 지금 가로막고 있어도, 사람이, 물질이, 질병이 나를 옥죄이고 가로막고 장애물이 되어도 너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예수야. 바로 나야. 네가 믿느냐? 나에게 와라. 상황 탓만 하지 말고 환경 탓만 하지 말고 너는 나를 찾고 구하라.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몇 걸음 앞에 있는데 왜 나는 찾아오시지 않지?
바로 우리의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는 가만히 앉았고 마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손달거리겠지만 내 가까이 다 오지 않으시면요, 지나가려 하시면요, 바로 나의 믿음이 각성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옷을 던져야 됩니다. 일어나 달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이 겉옷이 여러분을 살게 하지 못합니다. 시간만 지체시킬 뿐입니다. 거기엔 구원이 없습니다. 바로 주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전심전력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부끄러워치 말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했을 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장애에서 치유되어집니다. 유대인의 지위가 복권되어집니다. 그의 삶은 회복되어졌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먹고 살고 건강히 사는 것을 뛰어넘는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복음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히 복이나 떡이나 치유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존재적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처지와 환경에 주저하지 않고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선택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선포하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저주스러운 운명이 복된 운명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